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가르치심을 전하시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시는 이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좋은 열매는 아무나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맺는 것이다. 즉 좋은 나무는 자라나서 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나쁜 나무는 아무리 이렇게 잘 자라난다고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그런 속담도 있듯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해도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주여 주여 하는 자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도.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느냐?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나쁜 열매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22절에 보면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가끔가다가 이렇게 밝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지탄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단순히 그런 행위 갖고 여기서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다. 이 말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자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고 깨달은 자.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 밝혀주시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나 나는 미워하는 자도 다 살인한 자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야.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이게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된 사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그리스도를 불러도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러나 이제는 이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아직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 살아난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묻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나.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보고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에게서 떠나가라. 자,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모든 선한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며 살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구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면 나쁜 나무도 잘 자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가르침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나쁜 나무가 잘 살아서 좋은 나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 원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서기관들은 그렇게 갔죠. 너가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너가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율법을 그렇게 이해한 거죠.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의로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 가르치심에 놀라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다르더라.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많았지만 그런 아주 서기관들하고는 전혀 가르침이 다르더라.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 표적을 왜 행하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는 예전에도 선지자들은 표적을 행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행했거든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면 당신이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은 과거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행하시는 일보다 훨씬 우월하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표적을 행하시게 되죠. 그래서 8장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치시는 표적을 행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해 가라사대 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른 모습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렇게 전했죠.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더라.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표적.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가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죠.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 악한 것을 다 고치시는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까닭에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5절서부터 보면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치시는데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그래요. 내가 그 중풍병 환자 있는 데까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부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 그래서 그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그 군인이니까 부하한테 야 너 이리 와 하면은 부하가 오죠. 너 저리로 가 하면 부하가 가고
너 이것을 해. 부하가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백부장이라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한 중대장 뭐 이런 정도 되는 계급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장교도 종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감히 저 같은 이런 자를 상대를 하실 분입니까?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 야,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이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주 확고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가 진짜 그렇게 믿었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야. 바로 중풍병이 낫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표정이죠. 말씀의 능력을. 그 다음에 이제 14절서부터 17절까지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내용인데,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거 뭘로 쫓아내신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굿하고 해서 쫓아내신 게 아니고, 무슨 예식을 행해서, 가끔가다 영화나 텔레비전 보면은 귀신 쫓아낸다고 예식행하고 막 그러잖아. 예식행하고, 응? 이렇게 물 뿌리고, 이렇게 십자가 갖다 대고, 그런 거 보고,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쫓아내냐면 그냥 말씀으로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다 쫓아내시니까 병든 자를 다 고치고, 모든 병, 못 고치실 병이 없어요.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17절에 나왔습니다. 왜 지금 8장 1절부터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다 고치시고, 중풍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무슨 문둥병도 고치시고, 이렇게 다 있느냐? 17절. 그런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이미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더라. 모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병을 다 짊어지셔서 해방시키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놨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죠. 거짓 선지자들이 요즘에도 많이 날뛰고 있잖아요.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하면서 성도들을 갖다가 유혹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보면 텔레비전에 그거 나왔지 않아요? 막 서로 뺨 때리게 하고, 딸이 엄마 뺨 때리게 하고, 엄마가 딸 뺨 때리게 해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 나쁜 거 골라낸다고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알만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종교를 믿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을 갖고 고통에 빠지고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아니고는 치유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바르게 깨닫는 이 말씀이 있어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인간답게 가장 고상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까딱 잘못하면 예수를 팔고 종교를 팔아서 영혼을 갖다가 오히려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갖게 하시는 경종을 울리시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해서 당신이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내용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도 막 예수님처럼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행하면서 자기가 막 선지자라고 막 이러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나오지만 7장 22절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권능도 행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나무가 아니다. 나쁜 나무일 가능성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18절입니다. 8장 18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제자를 갖다가 선택해서 부르시는 능력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은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고 자기 능력으로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게 서기관 제가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쫓아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쫓아오지 마.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디든지 쫓으리라 하니까 야, 나 쫓아와봤자 너 뭐 별로 얻을 거 없어. 이 말은 너 나 쫓아다닐 필요 없어. 이런 말과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또 제자는 제가 좀 세상 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거죠.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너 그 일 하지 말고 나 쫓아. 이게 상당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일 아닙니까? 부친을 장사하는 일인데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맡겨. 너는 나를 쫓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바로 뜻하는 의미가 뭐냐면 아무나 예수를 쫓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저 일이 더 급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아니야. 그 일은 죽은 자들한테 맡겨. 그건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이야. 상당히 이게 상징적인 지금 말씀이죠. 그게 무슨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이야. 우리들이 당연히 사람이라면 다 해야 할 일이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의미는 아무나 예수를 쫓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택한 자만 쫓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쫓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쫓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 보고 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는 자는 따르게 하시고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예수를 쫓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르신 자만
성령께서,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쫓도록 그렇게 하신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23절서부터 27절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표적을 보이시냐면 바람과 바다를 갖다가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꾸짖으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 자연계를 다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자연계. 네. 그래서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갖다 잔잔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그리스도구나. 태풍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현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다 순종하느냐 도대체.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갖다가 잔잔하게 말씀으로 명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도대체.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서부터 34절까지가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내용인데, 자 2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게 귀신이 보통 센 귀신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29절에 보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서 소리질렀다는 것은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이 소리질르는 게 벌벌 떨면서 이 귀신자들이, 이 귀신이 보통 사나운 귀신이 아닌데 예수님을 딱 보더니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 어떤 영화에서 보듯이 막 귀신이 내쫓으려고 그러는데 귀신이 막 힘쓰고 막 안 나가려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 귀신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갖다가 괴롭게 하려고 오신 겁니까? 때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자기들의 때를 알아. 귀신들이. 그러니까 31절 그때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귀신들이 예수께 간절히 막 구해요. 사정을 해. 막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대.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게로 좀 가게 해주세요.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32절 저희대로 가라 하신 예수님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 허락. 이렇게 하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지라.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귀신이 꼼짝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길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가라고 명하시느냐 허락하시느냐. 이게 바로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이죠. 이분이 누구시냐 도대체.
그래서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것만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한테 손해가 되겠구나. 우리한테 별로 좋지 않겠구나 해서 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보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하셨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물질에 대한 손해 이런 거에만 눈이 밝아가지고 실상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실상을 보지 못하죠. 그때 만약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를 쫓았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런 실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때로는 육신에 손해가 되는 일이 있어도 예수를 쫓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을 보지 못하면 떠나라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이게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9장 1절서부터 놀라운 돈 중풍병을 고친 다음에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너 병 나았어.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정말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이거 참남한 사람이네. 이게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욕보이는 사람이네. 이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죄 용서는 사람들도 죄 용서 못합니다. 누구만이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죄 사함을 받았는다. 그 서기관이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죠.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람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셨으니까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런 권세를 주셨네?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죠. 이걸 지금도 착각을 하면 이런 흉내를 내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가지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권세를 가지시고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뒤의 내용 역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을 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교회학교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강건한 그런 교회학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감사하며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